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냥꾼이 새끼 사자를 발견합니다. 새끼 사자는 어미 사자를 잃어버리고 방황 중에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새끼 사자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키웠습니다. 강아지들과 같이 키웠습니다. 새끼 사자는 강아지들과 같이 자라면서 강아지와 같이 행동을 하고요. 자기가 마치 강아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새끼 사자가 성장하여 갔습니다. 어느 날 밤에 밖에서부터 숫사자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강아지들은 모두 다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끼 사자는 그 소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숫사자의 그런 울음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힘이 솟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새끼 사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내가 강아지가 아니라 내가 사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숫사자의 울음소리를 따라서 아프리카의 그런 산속으로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사자의 큰 울음소리와도 같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또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로 들어가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 응답을 받은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후 한나의 기도는 변화했습니다. 그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우리가 기도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신앙을 이 시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나는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나에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남편의 첫 분인나로부터 멸시를 받았고요. 또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경록케 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한나는 큰 근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기도를 드릴 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책망을 했습니다. 네가 지금 술 취해서 기도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 술 취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분노가 차있기 때문에 아이 낳지 못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의 소리를 듣고서 기도 응답받았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정말 그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요,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젖된 후에는 이 사무엘을 성전에 이렇게 바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이로 이게 바칩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사무엘상 2장의 그런 기도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받았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문 드릴 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좀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그렇게 기도 드릴 법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의 이 기도문을 보면요,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한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1절 말씀에 보면은
한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변화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서 아들을 낳고 보니까 아들을 낳는 이런 기쁨보다 더 기쁜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더 기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기도드리는 한나의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여러 마을로 파송했습니다.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능력이 나타나서 기뻐하는 것보다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갑자기 기도하다가 방언 기도도 하고요. 또 방언 찬양도 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면은 우리의 팔을 막 흔들기도 하고요. 목을 흔들기도 하고 또 방바닥을 막 뒹굴게 만들기도 또 이렇게 하시죠. 또 춤을 추게도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런 체험을 기도하면서 많이 자주 이렇게 느끼는데 그 느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까? 왜 몸을 자꾸 흔들면서 이렇게 역사하시지? 근데 나중에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몸이 흔들려서 또 방언 기도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있구나. 이것이요 제 마음에 더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동일하게 느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응답해 주신 것보다 더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정해 주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여 주시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한나는 아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고 보니까 아들 낳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더 기뻤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 기도 훈련 기간에 많은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는구나 라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첩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그의 마음에 분노가 막 이렇게 가득 찰 때 한나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는 어떤 말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3절에 보면 그 어떠한 말이 나왔는가를 알 수 있어요.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한나가 이랬던 거예요. 교만한 말을 하지 말지어다. 오만한 말을 하지 말지어다. 왜 이런 말이 적혔습니까? 한나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암울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말을 하고 오만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은 자기보다 더 낮게 보는 것을 교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보다 낮게 보면서 하나님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 응답 되지 않는데,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이런 말 하지 않나요? 하나님 이 문제 이까짓 거 하나 해결을 못 해주십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나요? 한나가요 그랬던 거예요. 교만한 말을 하고 오만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요, 한나가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다, 오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후회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나중에 기도 딱 받은 후에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자신이 옛날에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말 막 생각이 나잖아요. 아유 내가 좀 더 참을 것, 아유 내가 좀 더 인내할 것, 내가 왜 그때 왜 넘어졌을까 하면서 막 이렇게 후회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그랬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아기를 낳고 보니까 과거에 그런 오만한 말, 교만한 말을 했던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임을 찬양하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한나의 그런 심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기를 못 낳았을 때요, 한나는요 살았어도 죽은 여인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셔가지고요, 죽은 사람처럼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한나는 지금 살고 있어도 지옥 같은 삶을 그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셔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지옥에서 건져주는 이런 삶을 그가 체험을 한 것이죠.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낮아지는 이런 신분처럼 느끼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셔가지고 다시 높아지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지옥에서도 건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낮은 자를 높이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침례교 지방의 모임을 갔습니다. 거기서 갔더니 토렌스 좋은 교회, 우리는 참 좋은 교회죠. 토렌스의 그 좋은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전해주셨어요. 토렌스 좋은 교회 목사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암으로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후임자로 젊으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침례교 지방에 와서 인사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 말씀 중에 간증을 하여 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29살 때 유학을 와서 공부하는데 유학생들이 다 그러잖아요. 낮에는
삶의 일터 가서 막 일하고 밤에는 또 학교 가서 막 또 공부하고 이게 고단한 삶을 이렇게 살면서 내가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눈이 자꾸 감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과로했나 보다. 그래서 집에 일찍 돌아와서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날도 자꾸 감기는 거예요. 과로했나 보다. 근데요, 계속 잠을 자도 눈꺼풀이 계속 내려오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그 병을 찾지 못했는데 계속 의사 선생님이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진단을 연구를 계속 했는데요. 나중에는 그 병이 이제 발견됩니다. 희귀병이라고 있고요. 온몸이 이제 다 마비가 되는 그런 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식물 인간이 되는 이런 병이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치료받으려고 하니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한국에 있는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동일한 병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신은 6개월 내에 식물인간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고 보니 얼마나 그 목사님 마음이 참담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대요. 내 자녀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저를 이렇게 식물인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그리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하겠다고 신학교 가고 또 미국 유학에 가서 또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겠다는데 전도하겠다는데 하나님 왜 제가 뭘 잘못했는데 식물인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라는 그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식물인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사람을 건강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병들게 하는 것도 가난하게 하는 것도 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서요 큰 결단을 합니다. 자신을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 주권을 인정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를 인간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니까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더래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뭔가 이루시기 위해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6개월 내에 내가 식물인간이 되는데 그럼 내가 몸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열심히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면서 병실을 위아래를 다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 입원실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앞으로 좀 몇 개월 있으면 식물인간 되는 사람이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고 다니고 뭐가 좋아서 저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다닌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내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요. 의사 선생님이 아주 희소식을 전해줍니다. 이게 점점 눈꺼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근육이 점점 마비되어 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이 목사님이요. 완전히 회복이 되어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병원을 퇴원하셨고요. 지금 토레스 좋은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 식물인간 되는 그 병 걸린 사람이에요. 그 엄청난 병이잖아요. 굉장히 큰 병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만나서 나았다 이런 간증을 눈앞에서 팍 하고 있으니까 와 정말 피부로 그냥 팍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저렇게 엄청난 병도 기도하면은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낫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냥 피부로 그냥 확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신 것이지. 한나도 아기가 없어서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힘들었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요.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토레스 좋은교회 목사님도 식물인간 되는 그런 병 걸렸는데 치유함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죠. 이런 분이 그분만 계십니까? 우리 주위에는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엄청난 병에 걸렸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많은 간증을 우리가 주위에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나는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발을 지켜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멸시받고 또 그의 마음에 화가 가득 찬 사람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곁길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불신자의 삶으로 그가 그렇게 타락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나는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나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발길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기도의 장소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나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예배실에 나와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길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수요일날 찰스 목사님과 같이 멕시코 티후아나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센터를 이제 구입하게 되고 올해부터 유치원과 직업학교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방이 있는데 벽을 터서 클래스를 좀 더 넓힐 이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수요일날 다녀왔습니다. 찰스 목사님 그 사역하는데 선교센터를 구입하는 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원하는 교회가 몇 교회가 안 됩니다. 늘 사역비가 모자라요. 그럼 찰스 목사님이 동시통역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일을 해서 통역비를 받아서 그 사역비에 이렇게 늘 보태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사역하는데 어떻게 선교센터를 구입해서 이렇게 그런 계획을, 그런 사역을 할 계획을 어떻게 짜겠습니까? 근데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찰스 목사님 주위에 여러 사람들의 발길이 오게 하고요.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건축원금을 또 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건축원금을 또 했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이 또 건축원금을 또 많이 하게 하셔가지고 선교센터가 기적적으로 구입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인들의 발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선교하는 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영혼 구하는 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센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여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뻐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거룩한 발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기도 훈련 시간에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한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발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